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곳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곳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돛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곳이 없는데 돛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웃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목적 없이 그렇게 징계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범죄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말하는 거죠.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았죠.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자기의 아들 삼아주고 어떤 아이를,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은혜죠. 모든 국민들, 5천만 국민들 중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탐욕을 따르는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재앙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그냥 괜히 자기가 마음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형벌하시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끝부분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또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형벌을 선언하시는데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구원하는 징계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선언하시는데 그 형벌은 멸망해라, 이제는 영원히 죽어라 라는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길을 걸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곧 맺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이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았죠.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서 있을 존재입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천국을 소망할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도 여전히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값대로 그 값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천번만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형벌하시되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하는 징계로 우리에게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3절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이 그 이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선언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그 당연히 한 뜻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탐욕을 따랐고 우상을 따랐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가다가 실증 나가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지겹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형벌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것은 사자가 그 먹이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먹이에 대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선포도 근거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재앙을 선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셨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왜 선포하라 하셨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재앙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향해서 입을 닫아라. 그러한 재앙을 선포하지 말아라. 네가 재앙을 선포해도 듣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괜히 징계한다.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이러한 징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다 죄 때문이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그러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 원래 그런 거야. 다 뭐 그냥 괜찮아. 네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 그래서는 안 되고 회개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훈련받을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든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든 그 목적대로를 갖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다. 뭐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강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덫을 놓으니까 그 새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는데 그게 우연한 것이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돌아보고 왜 이러한 재앙이 있는지 들어라. 아모스가 계속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웃 간에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모스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같은 시대 사람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 것이고 아모스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강조해서 그 형벌을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왜 내렸을까? 이거 우연인가? 원래 그런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유가 없겠냐? 제발 그 이유가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재앙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거다. 왜 그럼 이 재앙을 내렸는지 너희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재앙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그 이후 수십 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0년을 더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남유다도 이제 결국은 끝까지 듣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7절, 8절도 이제 아모스가 자기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 해서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냐.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선언하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선언하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은 무서워해요. 사람은 무서워하고 짐승은 무서워합니다. 사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겠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정말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 사자를 잡아가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복될 것이다. 범죄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듣지를 않아요. 복을 준다고 해도 듣지를 않고 재앙을 내린다고 해도 듣지를 않고 정말 우리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어리석고 그렇게 강팍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든 우리는 아멘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의 전도를 사람의 말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죠. 바울이 칭찬한 겁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재앙의 말씀이면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약속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